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예수님의 시험의 문제를 이 세 가지의 문제를 저번 주와 또 이번 주, 다음 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험 그러면 우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그러나 이 시험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험이 없는 줄 알을 때 딱 학교 가보니까 시험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시험이 없는 줄 알았는데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그런 모습의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이나 우리의 모습을 테스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뒤안길을 돌이켜보면 학생에게 시험은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학생됨을 증명하는 길이었던 것을 보게 되고, 우리 신앙 안에서 이 시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나의 정체성을 지켜가는 중요한 그런 과정이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님조차도 이 시험에서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인 것을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험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과정에 주신 것입니다. 마치 시험 같은 날씨의 변화를 통해서 힘들지만은 오곡백화가 익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힘들어서 설이라도 금방 내렸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큰일 납니다. 저 시골의 우리 어르신들은 다 통곡합니다. 이 더위를 우리가 이겨내야 농작물이 풍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어떤 면에서 이 시험은 우리에게 축복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면은 우리의 육적인 면이 면역을 얻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면도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항상 기뻐 보십시오. 항상 맛있는 거 먹어보세요. 아무리 맛있는 거 줘도 감이 안 옵니다. 그 사람은 대책이 없습니다. 때로는 굶주려 보고 어려움을 당해봐야 얼마나 건강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 생명이 귀한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아파서 병원에 한번 누워보세요. 정말로 심각하게 한번 아파보세요. 여러분, 제가 아프라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옛날 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창문 너머의 그 소리 자체도 얼마나 부러운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아픔을 통해서 그 사람은 인생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아픔을 통해서 그 교회는 귀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 목동중앙교회에 있었던 많은 어려움과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역발상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이제는 성숙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 심장에 자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는 교회고 내 가정은 내 가정,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죽고 우리가 죽습니다. 여기에 있는 목사가 죽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의 이 두 번째 시험을 좀 심도 있게 보기를 원합니다. 조금 주일 설교치고는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들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두 번째 시험은 어떤 거룩한 것으로 가득합니다. 이제 더 이상 메마른 강야가 아니고 배고픈 문제가 아닙니다.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서 화려한 어떤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첫 번째 마귀의 시험은 예수님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했다면 그 배고픈 배를 공격한 거죠.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의 가장 강한 부분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 놀라운 점이죠.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해서 예수님이 안 넘어지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한 면을 공격해 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을 막아내고 피할 때 사용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그 믿음, 하나님 말씀만을 의존했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 담대한 예수님의 그 선포를 이제 마귀가 공격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마귀가 우리를 육적으로 만들 수 없다면 때론 우리를 광신적인 신앙인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마귀가 우리를 놀라운 빵을 찾는 대단한 세속적인 사람으로 만들 수 없다면
아마도 마귀는 우리가 신앙의 도약을 제안하는 것으로 대단한 영적인 사람이 되라고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너는 얼마든지 세상에서 화려한 이 성전에서 너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다. 김진학 목사, 너 이제 왔는데 능력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냐? 막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고 성도들이 와 하는, 저도 그런 유혹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게 새벽마다 저녁마다 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너무 저에게 필요한 거예요. 어떨 때는 여러분들이 꼼짝 못하게 만들 수 있는, 젊은 목사가 왔는데 한번 지켜보자 이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 어떡하죠? 저도 유혹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가면 큰일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시험의 단계를 통해서 마귀의 전략을 보는 것입니다. 아주 그 마귀의 아주 그 약삭빠른 마귀의 전략을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술은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면 뭐든지 타협하게 됩니다. 대부분 우리는 이 배를 채우기 위해서 혼신을 다해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되어 있을 때는 이런 배고픔의 문제도 믿음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방법은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우리가 계속해서 두 번째 약점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약점을 찾아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영리하게도 우리의 가장 강점을 찾아서 공격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영적인 하나의 유도 기술, 업어치기 할 때 넘기는 방법인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첫 번째로 가장 쉬운 우리의 가장 약점을 파고드는 기술이고, 다음으로 쉬운 방법은 우리의 강점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것이 그러냐면은 우리 모두는 믿기를 우리의 강점이 분명히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상식적으로 나의 강점이 나의 강점이지 약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맞죠, 여러분? 대부분 그 사람에게 강점이 있으면 우리는 칭송합니다. 저 사람은 저게 강점이야. 저걸 건들면 안 돼. 큰일 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마귀는 그 강점을 이용해서, 마치 우리가 씨름을 하고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 강한 다리를 넘어뜨려서 힘의 균형을 깨트리는 것과 같이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는 죄를 짓는데 그것은 마치 우리가 우리의 약점에 굴복하듯이 이 강점을 너무 믿어서 시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시험하는 이 강점은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 말씀 그 자체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그의 강점을 잡아서 지금 마귀가 접근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말합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접근해 옵니다. 6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으되, 이 성경 여기 원어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얼마나 여러분 솔깃한 얘기입니까? 이 말씀은 시편 91편 12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라. 이제 예수야,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네 발을 붙들고 아무런 손상이 없이 그대로 너를 받아줄 것이다. 저라면 아마 뛰어내렸을 거예요. 왜? 여러분이 놀래야 되거든요. 제가 저 위에서 뛰어내리는데 싹 내립니다. 망토같이 이렇게 쫙. 여러분 놀라시겠죠? 제가 좀 더 존경스럽겠죠?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게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목사가 나타나면 여러분 빨리 삐리삐리삐리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뭐지? 이거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험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마귀는 육체적이고 감각적일 뿐만 아니라, 즉 우리의 육신의 배 이런 것을 공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영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마귀의 아주 위험한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실상 예수님의 역사적인 주요 적들은 절대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고 지극히 영적인 사람들이고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봐보세요. 예수님에게 결정적으로 나와서 싸웠던 사람들은 사두개인, 바리새인, 열심당원, 전부 영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은 누구하고 가장 예수님이 싸우실까요? 여기 서 있는 김진학 목사하고 싸울 수 있습니다. 여기 서 있는 우리 장로님들하고 재직들하고 여기 임원들하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 전통에 안 맞아요. 이건 상식에 안 맞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장 예수님을 잘 알았던 그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들이 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가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정말로 예수님에게 죄를 씌우고 십자가에 죽게 만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교회 지도자라고 신앙이 좋다는 그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서 있는 김진학 목사를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행여나 제가 그런 쪽으로 가면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로 불쌍히 기도해 줘야 됩니다. 목사가 천국의 입구는 아닙니다. 저도 동일하게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심각한 타락의 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역사가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저도 아픔을 느끼고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연구하고 정말 밤을 새서 연구했던 그런 모습이 있지만은 정말로 주님을 내 심장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도전을 해야 됩니다. 아멘. 이건 늘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험에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급진적이고 놀라운 마귀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사용하는데 이것을 악용하는, 성경을 사악하게 사용하는 이 마귀와 지금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광야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성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여러분 세상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도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서서 교회를,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켜내셔야 됩니다. 교회 어른들이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그냥 너무 피곤해. 아닙니다. 여러분 같이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험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마귀는 성전과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선 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외에는 우리가 똑바로 설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의롭고 교회 일에 뛰어들지만은 항상 나는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좀 심하게는 마귀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험은 가장 위험하게도 성경적인 모양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해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선포했는데 이제 마귀는 그 믿음의 선포를 너가 증명할 때가 왔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고 얘기했니? 그럼 한번 살아봐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속칭 우리에게 주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당신의 말을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이게 여러분 우리 모토 아닙니까? 대부분 여기 엄마 아빠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엄마 아빠 약속을 지켜주세요. 이번 여름에 휴가를 같이 가시자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정 안 되면 바쁘시면
용왕산이라도 같이 가세요. 이렇게. 저 용왕산밖에 아직 모릅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어떠세요? 무척 힘듭니다. 아무리 강한 부모님이지만 가슴에 뜨끔합니다. 내가 이렇게 바삐 살았구나. 약속을 내 자녀에게 어기고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일치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마귀가 그걸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 너 그렇게 말씀에 충실하고 있어? 그 말씀대로 해봐. 여기 하늘에서 떨어지면, 위에서 떨어지면 천사들이 보호한다고 그러는데 말씀대로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너의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말씀을 한번 실행해 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특별히 시편 91편에 나와 있는 것을 지금 마귀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요? 그렇지요?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집사님, 하나님 말씀은 믿지요? 다 아멘합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들, 하나님 말씀은 믿지요? 그렇지요? 아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근데 마귀가 탁 치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한번 행해 보세요. 와, 곤란합니다. 이제 제 설교 이후로는 여러분 이제 주저주저 할 거예요. 이거 따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마귀는 좀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요, 나는 나의 권위로 이것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나는 너의 유익만을 위해서 어떤 것을 얻으라고 초청하는 것도 아니야. 나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여달라는 것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유혹적입니까? 네가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돌려봐봐.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한번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당신의 아들을 붙잡아 주실 거야.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너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네 발이 떨어질까 두려워하네. 한번 뛰어봐. 여러분 김진학 목사가 뛰어볼까요? 우리 성도들이 막 금식하면서 우리 목사님은 안 다치실 거야, 뛰어내려도 괜찮을 거야. 저 병원 입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이 시험을 통해 의도하는 바는 모든 사람이 보고 놀랄 만한 장관의 기적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와우, 이런 목사가 세상에 있다니. 우리 목동 중앙교는 축복받았구나. 그냥 손만 얹으면 막 환자들이 막 벌떡벌떡 뛰어납니다. 여기 목동 그 이대병원인가요? 여기 홍대병원인가요? 막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환자가 오지 않아요. 전부 목동 중앙교로 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와, 막 인터넷에 막 저 뉴욕에서도 비행기 타고 날라옵니다. 여기 예배 드리려고. 예배 마치고 비행기 타고 다시 갑니다. 막. 저도 그런 환상을 꿈꾸고 나갈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 얼마나, 그래서 제가 농담이지만 유혹적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그것 좀 보여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왜 유혹적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나요, 안 했나요? 아직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제 좀 멋있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마귀는 예수님의 비서처럼, 주인님 멋지게 한번 당신이 어떤 걸 보여줘야 사람들이 따라올 거 아니에요. 이미 세례 요한이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예수님한테는 안 오세요. 빨리 정신을 차리시고 뭔가를 보여주셔야죠. 저한테도 그럴 거 아니에요. 주변에 큰 교회들이 있는데 김진학 목사 뭔가를 보여줘야 그 교회보다는 우리 목동중앙교회가 클 텐데 저 시험이 많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와 성전 주변 사람들을 놀라운 인상을 주어서 예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멋있게 증명해 보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시험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에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지금 사실은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자꾸 마귀는 무슨 용어를 써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가 너의 하나님이시면 그 힘을 빌려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에쿠스 타고 다니면은 친구들이 얘기하죠. 그거 몰고 와봐, 빨리. 벤츠라며. 언제 타보니? 빨리 와봐. 여러분, 절대로 주시면 안 됩니다. 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3장에서 요단강의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아멘.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위로부터 내린 그 말씀이면 충분했습니다. 더 이상 증명을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녀들. 이 자녀가 여기 나와서 쇼를 안 해도 여러분은 그 자녀는 내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굳이 그렇게 쇼를 하고 그렇게 안 보여줘도 내 자녀는 내 자녀입니다. 마귀는 자녀를 안 낳았기 때문에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부모와의 자식 관계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자식이 어떤 모습이든지 정상적인 부모는 내 가슴으로 아파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으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뭐예요? 아들이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거면 족합니다. 예수님이 저 성전에 위에 올라가서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환상적인 기적을 보여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큰 어떤 일을 안 하셔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하나님의 귀한 장로님이십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너무 큰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건강하셔서 기도해 주시고 그냥 그 자리에 서 계십시오. 아멘. 우리 장로님들에게 어떤 큰 걸 요구하십니까? 아닙니다. 건강하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너무 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건강하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김진학 목사 좀 부족하지만은 여러분이 예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저 충실히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주의 복음만을 전하는 그 목사, 그게 진실한 목사인 것입니다. 자꾸 딴 것을 생각하고 대외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정치나 이런 것을 하면 이 교회는 죽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지금 담임 목사를 해보니까 빨빨거리고 돌아다닐 시간이 없어요. 와, 부교육자들은 차원이 달라요. 눈 뜨면 새벽 예배고 눈 뜨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그냥 여기 지금 제 궁둥이에 땀띠가 지금 나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어나서 저희 집사람은 아내는 그럽니다. 제가 막 이렇게 청소하고 있으면 또 뭐가 발동했구나. 말씀 준비하다가 이제 힘들면 막 집에 청소를 합니다. 제 성격인가 봐요. 이것도 만지고 저것도 만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바쁘지 않도록 여러분 붙잡아 주십시오. 제가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어디 막 이렇게 총회장 이쪽으로 기웃기웃하면은 경고를 하십시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여기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총회장 되는 거 우리는 쳐다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럼 빨리 제가 돌이켜서 올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더 이상 어떤 눈에 보이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선교여행을 보낼 때 자기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교를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선교를 얘기했습니다. 모든 것에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후원이 없더라도 주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동네에 가서 주면 먹고 주지 않으면 그냥 굶어라.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의 앞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대항합니다. 제가 얘기했죠? 전부 예수님의 대항하는 말씀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신명기에서 옵니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지 말라요? 시험하지 말고. 여기 본문에 시험하지 말라는 이 표현, 이 원어의 표현은 두 가지 뜻으로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조작하거나 속이지 말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는 조금 더 심하게 직설적인 표현으로 너는 장난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가지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장난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장난칠 수 있는 대상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 친구라든지 우리 어린 사람들. 그러나 차원이 다른, 여러분 감히 우리가 청와대에 계시면 그분하고 장난칠 수 있나요? 경을 칠 겁니다. 여러분,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장난을 칠 수 있는 사이인가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원어의 뜻이 하나님을 장난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성경을 해석해야 하는 하나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문자적 성경의 표현에 하나의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귀가 문자적으로 공격이 오니까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을 말씀을 통해서 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문자적 성경 사용에 예수님께서는 매우 조심스럽게 하나님 중심의 성경 사용으로 마귀의 시험에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귀는 어떻게 성경을 사용하고 있나요? 마귀는 성경 말씀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용감한 신앙으로 그 약속의 말씀에 행동을 취하여 참여하는 것을 지금 막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용감하게 하나님 말씀이잖아, 해봐. 나이키 선전이 뭐죠? Just do it. 그냥 해봐. 그래서 나이키가 막 대박이 났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해보자,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 이 나이키의 아이디어를 마귀한테 따왔는지도 모르겠네요. 좀 죄송한 표현인데, 해봐라. 예수님의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그 하나님의 거룩을 존경하는 믿음으로 행동을 조심스럽게 취하라고 얘기합니다.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마귀는 그냥 말씀만 뚝 띄워와서 너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면에서 용감하게 한번 실행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거룩 앞에 비춰서 조심스럽게 적용하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을 취하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이 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은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괜찮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볼 때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자꾸 증명을 요구하니까요. 증명 안 해도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 안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성경을 대하고 그것을 해석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데는 상당한 지혜와 조심성이 요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91편의 말씀처럼 용감하게 도전하는 믿음의 행동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동시에 오늘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공경하는 믿음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느끼신 것입니다. 지금 어떤 특별한 이유 없이 하나님 팔로 뛰어내린다는 것은, 또는 두 번째 축복을 요구한다는 것은 이미 세례식 때 주어졌던 하나님의 축복을 또다시 확신 있게 증명을 요구하는 그런 요구는
이치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뻔뻔한 신앙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충분히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그 증거를 보여줬는데 또 다른 증거를, 또 다른 어떤 기적을 보여주세요. 이것은 뻔뻔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없는 아주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 것을 보여줍니다. 원래 마귀는 하나님 앞에 뻔뻔한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증명을 요구하는 행동은 주님께서 자주 말씀했던 마치 하나님을 가지고 노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운 보호를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보호해 주시겠지, 이것을 기대하는 이 마음의 뜻이 사실은 시편 91편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떨어져도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그 뜻이 우리 보고 정말로 낭떠러져서 떨어지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그 말씀이 원래 그 시편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걸 싹 빼버리고 행동만을 취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시편 91편을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믿는 것처럼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강하게 드러내는 사랑을 표현한 성경 말씀인 것을 시편 91편을 다시 재해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주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본인을 내에 던지는 것은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런 본문을 가지고 어느 날 기도하다가 저 첨탑에 오가지고 성도들을 막 부르면서 뛰어내릴 거예요, 내가 얼마나 위대한 것을 봐주세요. 제가 미친놈인 것입니다. 사실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식으로 자꾸 가면은 심각한 위험수에 갑니다. 그래서 진정한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이런 시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따를 것인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졸졸졸 따라오도록 우리가 요구하고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마태복음에서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하는 큰 구경거리나 환상적인 기적 등은 혐오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에게 기적을 요구합니다. 극히 일부 외에는 예수님을 함부로 당신의 힘을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구경거리나 환상적인 기적은 바로 마귀가 성경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사용하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유도하는 것입니다. 가끔의 한국교회나 많은 교회를 보면은 이런 굉장한 것을 강조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목사가 막 예언을 한다고 그럽니다. 막 앉으면 막 우리 권사님은 막 사업 미래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막 누구하고 결혼할 것도 다 막 찍어버려요. 막.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볼 때 이 목동중앙교회 저 같은 목사는 아주 영적으로 무능력한 목사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우리 목동중앙교회를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야, 얼마나 힘이 없길래 저렇게 이 더운 데 앉아서 그냥 이 좁은 예배당에서 큰 주차장이 있고 우리 교회 와서 그냥 에어컨 빵빵 틀어지고 끝나면 그냥 멋있는 호텔 같은 식당에서 식사도 하고 막 불같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막 예언의 말씀이 떨어지고 그냥 막 속이 시원한 말씀이 떨어지는, 갑자기 그리워지죠, 그런 교회가.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저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 볼 때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성경 본문이 혹은 성경 중심 내용이 어떤 행동을 좌절시키거나 격려하지 않는데, 우리가 한 성경 본문의 말씀이 어떤 행동을 하도록 막 격려한다고 그것을 따라 행동을 취하면
우리는 마귀의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어떤 일이 터져서 어떤 본문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비춰봐도 모든 성경의 중심의 내용과 여러 정황을 비춰볼 때 그것을 하나님이 격려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걸 자제시키고 있어요. 근데 본인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면에 나서서 이것이 유일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이렇게 선포할 때가 있습니다.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도 모르게 지금 마귀의 영역에 서서 마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복음서에서 성경 말씀을 사용하는 방법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존경하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성경을 사용하는데 어떤 면에서 자유함을 느끼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태도를 우리 교회와 신앙인들에게 물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한번 제가 해석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강조하는 것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성경 말씀에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많은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는 오늘 본문처럼, 오늘 91장 나오는 것처럼 말씀 사이에 긴장 관계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이게 서로 부딪히는 것처럼 보여요. 원수를 사랑해라, 막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시편 어떨 때는 원수를 내 패치라고 기도하는 내용도 나와요. 이게 서로 안 맞을 때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이러한 말씀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다뤄야 할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지금 이 순간에는 이 말씀을, 그리고 저 순간에는 저 말씀을 우선순위를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제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경 말씀을 다루고 계신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마귀와 다음과 같이 싸우지 않았습니다. 저것에 쓰인 성경은 잘못된 거야, 서로 부딪혀 저거 잘못된 거야,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절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시편 91편 그거 잘못된 거야, 신명기가 훨씬 더 월등한 말씀이야, 이건 모세오경인데, 이렇게 대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는 이 본문은 저 본문보다 열등해, 이게 더 우선순위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우리 이성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이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혹은 우리의 경험에 비춰볼 때 이게 아니야, 이게 맞아, 이렇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저, 이게 교회가 오래된 교회의 가장 위험한 성경 방법입니다.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전통에 의하면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맞아. No!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절대로 이런 방법으로 마귀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용하는 해석과 이해의 가장 큰 도구는 바로 하나님 말씀 그 자체였습니다. 아멘.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잘못되게 사용하려는 이 유혹을 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변호하고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해석되어지고 성경에 의해서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 말씀의 뜻이 이해가 잘 안 되면 다른 성경의 말씀을 들어서 이거를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걸 해석하고 적용할 건가를 예수님의 방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저 20장 후반부로 가면은 많은 율법 학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율법을 얘기하고 그러는데 율법을 어떻게 완성합니까? 율법을 어떻게 다 지켜요? 율법의 뜻이 뭔가요? 막 여기저기서 질문을 하고 막 야단을 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누구를 향하죠? 하나님을. 5계명은 딱 중심에 부모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10계명을 또 강의할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모세오경 때.
6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인간관계입니다. 즉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가져와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질문하는 그 율법학자들에게 먼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방법을 그대로 성경 해석에 적용하면 기가 막힌 방법이 나옵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딱 닥쳤을 때 이 두 가지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첫째로,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따라 해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그리고 다음은 이것은 다른 사람을 돕고 있는가? 따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인가? 자, 이 성경 해석이 막 불붙었어요. 이쪽 편 저쪽 편 막 서로 의견이 있어요. 핵심이 뭐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얻고 있는가? 싸움만 일으키면 당장 그만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건 성경을 지금 잘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에 싸움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미움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답이 보입니다. 오늘 제 설교가 좀 어려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좀 혼돈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이 결론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아니고 이웃에게 도움 주는 것도 아닙니다. 답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적용이 틀린 거예요. 아멘.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드시 하나님답게 우리가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험의 대상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이것이 내 생명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이것이 우리의 권속들을, 우리 교회를 살리는 문제인지를 반드시 큰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리 목동중앙교는 옆에서 불이 터지고 별일이 다 터져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좀 부족해 보이는 이 목사를 중심으로 할렐루야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막 다 도망갑니다. 쏙 도망가. 여러분, 진리는 주님의 영광과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목동중앙교는 이 목표로 모든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 우리 권속들이 함께 살아가는 생명을 얻는 그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